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드시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길에 맬 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주께 맡겨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족속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이른 전에 주님 전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오바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21절로 된 성경으로 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에돔과 또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이 형제국인 이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당할 때 기뻐하고 또 약탈하고 또 방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만행을 저지르는 죄성에 대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바로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또 승리할 것을 전하며 열방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바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에돔의 교만이 그들의 심판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은 두 번째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당시만 해도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형제로 인정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7절만 봐도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조상의 야곱 형 에서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을 행했던 것이죠. 이는 살인적인 폭력과 범죄를 의미합니다. 도덕적 잘못과 물리적으로 잔인함 등 모든 불의한 일을 그들에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짓밟고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의 극치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도록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받으시고 죽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이 가족 내에서 먼저 기본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점점 확장되어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하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께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며 우리 이웃 사랑하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도 또 방관도 죄라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침입받던 날, 바벨론에게 침입받던 날, 이 에돔은 멀리 서서 그의 형제의 나라가 괴롭힘 당하고 약탈당하고 또 그의 모든 것이 뺏기는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이 형제 이스라엘이 고난을 겪을 때 도와야 할 에돔은 그저 옆에 서서 방관하고 오히려 그 성문에 들어가 재물에 손을 대고 도망치고 있는 그 도망자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겪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겪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겪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무관심과 방관이 그저 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 무관심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는지, 우리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우리 옆집에 누가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내 집에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 형제들을 보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막 고소하다는 마음이 든다든지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든지 이웃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무관심한 때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치거나 방관한다는 것은 결국 그 상황을 우리가 용인한다는 것이며 때로는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다는 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이 본회퍼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우리의 적은 나치의 학정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무관심은 죽음보다 더 무섭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주는 그 작은 관심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관심은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을 줍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은 우리가 형제가 고난을 겪을 때 구경하고 방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시온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을 불과 불꽃으로 말씀하시지만 에서 족속은 초계, 이 지푸라기로 나타내어서 이스라엘은 더욱 강렬하게 살아나지만 에서는 그와 대조적으로 완전히 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를 통해 구원이 강력하게 나타나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궁극적인 회복의 완성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께 속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유다 족속들을 말씀함으로써 멸망받은 족속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세력을 파하시고 파괴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행하시는 공의의 특성상 그 누구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누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시온을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깨어 근신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아니하고 깨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또 무관심도 방관도 우리에게 죄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우리의 시온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흔들림 없이 변화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노력하는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받아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낼 아버지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무관심과 방관도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무관심 우리의 옆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무관심과 방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 가운데에 사랑함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시온산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그곳에는 멸망만이 있고 아버지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주님을 믿는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오시면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또 샬롬과 또 힘과 능력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가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아버지, 그 행사를 정말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래도록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많은 자들이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금 주님을 찾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새생명 전도축제에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삶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